샬롬,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흘리는 이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수고에 정의로운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일하는 동안 차별받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안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24장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세상에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간이 아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며 겸손이고 감사일 것입니다. 인간이 안다고 한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르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모르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번영도 우리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부분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해 계속해서 항의합니다. 악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번영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항의하는 전반부와 결국 악인은 징벌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이 잠시 동안 매우 흥할지라도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라고 합니다. 욥은 모든 것이 전능자에게 드러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것도 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현재의 일도 그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고 미래의 일도 그의 예지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때가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기 전에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몰래 피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예견하셨고 그 일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최근에 그를 약탈해간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의 무리처럼 노골적인 폭력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나라에는 그 이웃들을 기습하고 여행자들을 강탈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품은 5절에 거친 땅의 들나귀같이 사납고 걷잡을 수 없으며 6절에 여행자들을 약탈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이웃을 기습하여 밭에서 남의 곡식을 취합니다. 7절, 8절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 곡식을 베어서 그것들이 그들의 것인 양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결국 그들은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등에 걸칠 옷도 없이 모두 빼앗겨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추운 밤을 지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으며 그 험한 날씨를 피할 만한 바위 틈이나 동굴을 발견하면 매우 기뻐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그들의 이웃의 귀중한 재산을 탈취합니다. 2절에 경계표를 옮긴다고 했는데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자기 땅의 영역을 넓히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그리고 옮긴 경계표로 자신들이 정당한 주인인 듯 행동해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저주로 금지된 일이죠. 그들은 마치 정의로운 듯이 공의를 핑계 삼아 개인 소유를 탈취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은 부자와 같이 몰수한다는 구실 아래 양떼를 빼앗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속이고 조롱하며 해하기를 즐깁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일용할 음식과 의복을 빼앗아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게 만들어 결국 죽게 합니다. 이렇게 학대받는 자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즉시 징계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흥하기도 하며 높아지기도 하고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우 조용하고 온화하게 수치나 공포의 흔적 없이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에 대해 전도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편히 죽긴 하지만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파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23절에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길에 있다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들을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사악함을 살피시고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아무 눈도 자신을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매우 은밀한 죄악을 하나님은 밝히 곧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십계명이 그렇듯이 법의 기본 정신은 강자에 의해 약자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데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의 경험에 따르면 거짓 증언으로 인한 피해가 컸고 간음당했고 제대로 쉬는 날조차 없었기에 십계명에는 온전하게 쉬도록 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섬세하게 십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법치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피해갈 방법도 용인하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절 4절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이들을 긍휼의 눈빛으로 보라고 하고 그들을 위한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잡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정신을 굳이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들에 대한 이러한 횡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돌아볼 일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